지난 6월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에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31살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머니 이름은 애나라고 했는데 이 애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작년 9월 안타깝게도 이제 31살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 이제 지난 6월 달, 이제 몇 달 전이죠. 2월 달에 이 어머니는 다시 뛰고 있는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들이 남긴 그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들의 이름과도 같은 그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사와 함께 실린 영상에 보시면 이 어머니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은 그 그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동시에 또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제 그 이식받은 남자 이 그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꼭 이제 껴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은 가족의 모든 행복을 앗아갔지만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들의 심장은 다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 누군가에게 이식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전해주게 되고 또한 그 힘차게 뛰고 있는 그 맥박과 함께 또한 그의 사랑과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에게 묵상되는 한 가지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 부여된, 새로 이식받은 그런 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또한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이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우리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불현듯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옛사람이 또 우리의 옛 자아가 틈만 나는 대로 옛 습성에 따라서 죄된 모습을 우리 육체에 담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런 옛 습성과 옛 자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바로 세우기에 우리는 언제나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에게 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 대적에게 틈을 내주기도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역사하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런 죽음과 삶과 죽음과의 그런 언제나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내가 더 죽어지게 되고 또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게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질그릇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깨워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그런 질그릇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쓰기에 부담이 없는 편한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은 고린도의 자파들 중에서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도기라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가치가 있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뜻 내어주기 힘든 그런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깨어지기도 쉽고 연약하여서 부서지기 쉽고 볼품없고 나약한 것이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그릇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깨어지기 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볼품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값이 싸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런 보배를 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질그릇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또한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담겨내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담아내기 원하시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보배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보배이며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런 예수님의 보배 안에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항상 죽으심과 예수님의 생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죽으심의 다양한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으심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바울도 이런 모든 수고를 겪었습니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맞기도 하였고 돌에 맞았기도 하였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다른 모든 어떤 위험들을 거치면서 바울은 죽음까지 내몰리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위험들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런 경험들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그런 죽음의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약한 그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죽음의 어려움들까지도 나는 자랑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함에 강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에 흔적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고난조차도 우리 어려움들조차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흔적입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우리가 끝끝내 지키기 원하는 바로 그 증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신실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빛이 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했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부여서 봤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어서 마치 홍수의 강둑을 넘게 되는, 범람하게 되는 그런 강소와 같이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어려움들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려움과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에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로 난 그 구멍은 막히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멍은 절대로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또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내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의 빛 가운데에 생명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그런 큰 기쁨이 그런 범람하게 되는 홍수와 같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나게 되며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게 될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코람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배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유호순 권사님의 헌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